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특별한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생각 가지고 새 계획을 가지고 이전에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뜯어 고치고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계획, 그러한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무리 사람들이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도 바뀌지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 역사의 증명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에 있는 지도자가 바뀌고 또 새해가 돌아오고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기회만 주어지면은 바꾸자 합니다. 뭐 오래전에는 지금은 돌아가신 사람이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마누라 놔두고 다 바꾸자 막 이렇게 해서 한 일도 있죠.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처음에는 막 바꾸자 해서 바꾸고 바뀌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옛날 그대로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위에 지도자가 바뀌면은 또 바꾸자고 또 야단합니다. 근데 그것도 바뀌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보면은 그동안 바꾼다고 그렇게 야단법석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바뀌기 전보다도 자기들이 바꾸겠다 하는 때보다도 더 이상하게 되었어요. 심각해진 거죠. 이러한 것은 바로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마귀에게 꼬임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이 유혹에 잘 빠져요.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절대로 올바른 것이 아닌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 잘 알지 않습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도 없고 안 죽을 수도 없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냥 살아올 때 괜찮은데 마귀의 꼬임을 받고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따먹어버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돼요. 하나님과 같아지기는 그냥 더 심각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부터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살게 되었어요. 저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고통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러한 삶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떻습니까? 점점 갈수록 더 악해져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생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 해서 홍수에 멸망했다.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유혹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 야, 이걸 내가 왜 몰랐나?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또 고치고 또 죄를 지고 후회하고 내가 왜 이랬던 거 탄식하게 되고 가슴 치게 되고
이제 새롭게 기회가 주면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작정하는데 이것도 또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열만부터 뭐라고 했냐면 작심삼일하잖아요. 작심삼일. 바뀌지가 않아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는 인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예요. 그럴듯해서 유혹을 받아서 다 뜯어고치자 하는데,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기회가 주어지고 야 그 역시 할 수 있어 하면 돼. 근데 안 됐죠. 듣기가 너무 싫을 수가 있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된다고 착각하고서 유혹에 자꾸만 넘어간다는 겁니다. 거짓말에 자꾸만 쏘아 넘어가서 사기를 당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기꾼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기는 말입니다, 점점 커져요. 옛날에는 주위의 사람들 사기 쳐가지고서 간단하게 빼먹고 끝났는데 요즘 사기는 어떻습니까? 몇 천억이 되고 몇 조가 되고 안 납니다. 액수가 점점 커져요. 이 해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전에는 개인이 사기당했는데 이제는 회사가 사기당하고 심지어는 국가까지 사기를 당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유혹을 받아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방인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지 말라 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해력이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어리석어졌다는 거죠. 지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무감각해졌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해력이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돼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생명과일도 괜찮아 먹어도 돼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왜?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엇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 가를 이렇게 가는 그 길을 막았다고 했어요. 왜? 따먹으면 사니까. 길을 막아, 생명과를 막아버렸어요. 오늘 18절 말씀 끝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흩어난 일이 허망한 것으로 허망한 데도 행하다 보니까 이해력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마음도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스스로 떠나버린다는 거죠. 생명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또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 그대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안 아프다 이 소리 아니고 양심의 가책이 받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소리죠. 그리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방임한다는 이 말은
나를 포기하고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방탕에. 방탕함에 나를 넘겨줘 버린다는 거죠. 이전에는 조심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조심 안 하고 마구잡이로 산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방탕에 나를 방임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은 모든 불결한 것, 순결하지 못한 것,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양심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방탕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합니다. 온갖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막 부끄러운 줄도 뭐하고 합니다.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어떻게 행하는가? 욕심을 내어 산다. 탐욕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하여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생명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없는 사람 됩니다. 양심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방탕의 나를 방해해버려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모든 더러운 일을 욕심껏 열심을 다하여 행합니다. 이런 세상이니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뭐 점점 좋아진다 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지만 물론 간혹가다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다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아합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7,000명이 남아있다 하잖아요. 그래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조심을 하게 되고 또 교훈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제입니다. 바뀌려고 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썩어져가는 이 말은 썩는 것이 부패하는 것이 점점 더 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벗어서 던져버린다는 뜻이죠. 이렇게 점점 악하여지고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잘못되어 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왜 벗어버려야 되는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18절 19절 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의 삶을 보았죠. 유혹, 욕심 이게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유혹을 받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점점 악하여지고 타락해지는 이 옛사람,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벗어나야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썩어져 가는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썩어져 가는데 썩어져 가는 것을 그냥 두면은 치료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괴사가 일어나지만은 이걸 그냥 버려둬서 괴사가 점점 번지고 온몸에 번지게 되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썩어져 가는 것은 완벽하게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죄의 짐을 말하죠. 얽매이기 쉬운 것 역시 무엇이 이 모든 죄입니다. 죄를 벗어버려야만이 우리가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면 끝인가? 아닙니다. 벗어버리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말은 날마다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한번 새롭게 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새롭게 되어서 끝나버리면 또 더러워져요. 또 더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비유를 들어줬지 않습니까?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온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는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소재되고 청소되고 깨끗하여 비어있더란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리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대로 멈춰져 있으면은 한번 새롭게 되었다고 이제는 됐어. 문제 해결하시는 거 끝났지. 그 결과로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타락합니다. 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날마다 새로워질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은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서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 가치가 변화된 사람이죠.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고, 하는 일이 변화된 사람이고,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고, 장래 또 미래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죠. 가치가 변하지 않고 옛날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새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 옛날 그 마음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믿은 마음 그대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 마음가짐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닌 거죠. 하는 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장래도 달라집니다. 가치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하는 일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니까 장래도 다 변하게 돼 있잖아요. 장래가 변합니다. 미래가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주어진 것이죠. 모든 미래가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을 항상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하여 헛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성도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더듬지 못하면은 헛된 곳에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올바른 새 사람으로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소리죠. 그러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였더니, 어렸을 때 저 믿음이 부족할 때 처음 거듭났을 때는 내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내가 더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들이, 사상들이 더 월등해 보여요.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신앙의 생활, 이것이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에는 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 지금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는 방식대로 살아온 이 세상의 것이 더 월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도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도 하려 하느냐. 세상의 학문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에 종노도 하듯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빠져들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종노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학문, 세상의 사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새 사람을 입으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모든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 합니다. 얼마나 급해요. 잘못하면 죽게 됐는데.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걸 이겨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으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에스라 8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는 왕이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갈 때 왕에게 나를 보호할 군대를 파송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켜 보호한다고 했는데 날 보호할 군대를 달라고 하면은 이게 안 좋다는,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과 함께 강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군인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 위험한 길을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불어 주님께 덧입음을 당한 자들은 점점 강건해집니다. 그들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들의 삶의 행복이 끊임없이 샘솟아납니다. 그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 중에 절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에도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겉사람은 날마다 더욱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고,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복되게 바꾸어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스도가 담대하게 외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고 괴로움이 계속되어지고 그렇게 핍박을 당해서 멸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무엇인가 바꿔야 되고 새로운 계기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멈추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떠한 계기가 주어져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은 내가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선한 것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도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도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나는 바뀌어진 사람이 있죠. 바뀐 사람인데 또 바꾸려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이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꾸겠다고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바꾸겠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 그 결과 뻔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또 바뀝니까? 그러니까 악하여지는 거죠. 타락하게 되는 거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책에 미시라고 하는 사람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미신의 가족은 어려운 살림이지만 낡은 별장을 하나 구입해서 가끔 전원의 한가름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미시라고 하는 청년은 별장을 수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가는 길에 별장에 들러서 이 정원에 있는 우물을 보게 되고, 우물을 잘 보기 위해서 손전등을 딱 비추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다가 우물이 미끄러우니까 빠져버렸어요. 우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22m 정도 되는데 빠져서 3일 동안 그는 상처를 입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헛것을 보면서 지나다가 4일째 되는 날 우물 안에서 길이가 30cm 되는 꺽쇠를 봅니다. 강철 꺽쇠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꺾어진 쇠를 말하죠. 그것을 발견하고서는 꺽쇠로 우물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끌어서 빼냅니다. 그러고 올라오는 거죠. 22m를. 그렇게 6일 23시간 만에 우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잡초 사이에 버려져 있는 녹슨 꺽쇠가 눈에 띄었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평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물건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물을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다. 결코 다시는 인생의 그 어떠한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 쓸모없는 것 같은 그 꺽쇠가, 녹슬은 꺽쇠가 나를 살게 해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미시는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세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죠. 다시는 내가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 희망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꺽쇠를 준비하시고 꺽쇠를 통해서 나를 살게 하셨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미시가 바뀐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바뀐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개혁을 하고 아무리 적폐를 청산을 한다고 해도 그대로입니다. 세월은 흐르면 흘수록 더 악화해지고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보다도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포자기가 잦습니다. 포기하는 게 많아져요. 자꾸만. 왜? 지나고 보니까 안 되더란 거죠. 그래서 막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대로고 점점 더 심각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에 똑같은 세상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지 않도록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되어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감동하시고 내게 능력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0년도에 22년도에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새 사람으로서 가질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세상을 이기며 행복한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결심을 하고 이 믿음의 증거를 날마다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었사오니 이제부터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까지 살아오는 방식대로 같아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살아가게 하시사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능력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